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과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예배에 오늘 주님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같이 아름다운 날과 오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초대하셨으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간절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주체는 하나이니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모두의 공간은 달라도 주님만의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각각의 작은 촛불들이 모여 주님을 빛내는 주의 밝은 빛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뭉쳐 큰 불이 되듯 하나님을 비춰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밝게 비치는 자녀들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잔잔하게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분명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와 그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 그 자체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불리신 그 피로써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 입술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이 넘쳐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녀들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영광만 구하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있고 그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본질만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많은 주인공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한 이래로 예배의 많은 형식이 변했지만,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꽂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각자가 다시 그들의 삶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으세요? 네, 저는 한 주 한 주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두는 그 주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한 사건을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해석할 때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주일 예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참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풀어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혜자의 근원 대신, 제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을 생각하는 무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멘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화답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시기에 이르렀어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전염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복의 매개가 되는 곳이지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심어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간 온갖 나쁜 이미지로 기독교가 채색되어 있는데, 또 최근 소식은 더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컷 좋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더 전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지력도 날카로워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영적인 시야도 굉장히 날카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꽂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함께 볼 말씀도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하나가 태어났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아기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낙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어머니 요게벳의 자궁에 처음 창난된 그 순간부터 역사가 새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처음에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냥 이렇게 1살짜리 어린이로 온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에 딱 처음에 수정되고 창난돼서 딱 왔거든요. 그때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영교회 고등부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온 대로 일당 100, 일당 500, 일당 만을 쫓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한영 고등부 영적인 요람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표어도 뭐라고 됐죠? Go be a Danielian이라고 했죠. 저는 다니엘을 키우는 네스트, 그런 영적인 거인, 영적인 독수리, 이글 네스트, 이렇게 독수리 둥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많은 분들이 웃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고등부에서 노벨상을 받는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전 진짜 진심입니다. 찐입니다. 찐.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쓰실지 전 모르겠지만 계속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이 오늘도 세워가신다고 믿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죠? 네, 여전히 대중들의 욕망에 눈이 먼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누가 될 것이냐, 우리는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지 못할 때 어떻게 처음은 어떻게 됐지만 어떻게 끝맺음을 보는지 우리는 보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새삼 확인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대중들의 욕망에 눈이 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표심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표가 있지만 그 표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 그들에게 여지없이 잘못된 칼날이 겨누어지고 없지만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 상황이고 한국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온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은 이 초록별 지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를 잘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친구들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뜨는 사회적 용어가 Earth Literacy라는 말이에요. 지구 문해력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문해력이 뭔지 알죠?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만 생각하면은 다른 모든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온 우주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이 초록별을 바라보시면서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감사를 잘해야 돼요. 감사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말인데, 어떤 부족은요 항상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부족들을 모아놓고 감사 연설을 하고 한 주를 시작했다는 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뭐냐면 모든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말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요? 태양을 감사, 달을 감사, 공기를 감사, 땅을 감사, 이 만개한 꽃들에 대한 감사,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적절하게 따뜻하고 적절하게 춥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우리가 이 땅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시사의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단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좀 그런 좀 이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나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더 깊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단지 좋은 언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언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정치인이 저렇다, 대한민국은 뭐 이렇다, 그러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에서 16절까지죠.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요즘 새벽나라 큐티 매거진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아마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못 올리는 날도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올려도 되겠다 해서 안 올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많은데 이렇게 두 본문을 가지고 써서 막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요셉이 죽은 후에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은 끝에 막 호소하고 부르짖고 신음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에서는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막 가라앉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초중 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굳이 오늘 설교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이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 좀 이렇게 하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가 뭐냐면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깨달음도 있고 삶에 유익이 있을 만한 그런 클래스에 해당하는 고등 종교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러나 어떤 신도 사실 인간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도 인간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말을 건네면서 함께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요, 그냥 명령만 합니다. 명령하면 무조건 찍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자상한 대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요, 인간이 신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기 힘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 그런데 기독교만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고, 또 재미난 것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법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는 그 신이 성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많은 교수님들을 만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명함 없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 아직 명함이 없거든요. 지금 명함을 만들까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상대방은 항상 저한테 명함을 줘요. 근데 그 명함 작은 조그만한 카드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느 정도 정보를 거기에서 알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도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의 카드를 하나 이렇게 건네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는 어떤 신인 거예요. 신이 나한테 말했는데 너희들 여기서 떠나야 된대.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죠. 걔가 누군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요, 어쩌면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미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신주의자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신들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있다라고 소개를 받으면 그 신은 뭐 하는 신이냐고 물어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순종한 게 아니라 5번이나 거절하고 순종했어요. 3번도 아니고 5번. 그만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핑계거리를 막 대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핑계거리 하나를 대는 거예요. 나 당신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핑계거리 삼아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때 대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건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지고 있는 성경도,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활용하는 아이패드도 존재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걸 붙여줄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존재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가 태어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 안 붙이면 안 됩니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이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번역하면 자존자예요. 스스로 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아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야, 나.
나야 나 뭐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의 이름이요.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 나는 난데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윤지는 진수영 집사님 없으면 존재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환이도 김대식 집사님 없으면 그래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 못하죠. 우리 정환이도 또 승빈이도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뒤집어보면 뭐예요? 나는 원인 없이 존재하는 처음부터 있는 제1원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1원인이라고 말해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분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제한적인 것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존성이 전혀 없는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충족되며 스스로 행복하며 스스로 혼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분. 원인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원인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긴 했지만 이런 말이죠. 내 이름? 나는 난데. 내가 이름 붙여준다고 그것이 다 나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건데. 나라는 존재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제일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만 만족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충족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그 다음 뭡니까? 오실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8절도 보여주세요.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서 이분은 어디까지 끌고 와요? 계시록에서도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스스로 있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이고 끝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동시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약간 철학적 논리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제1 원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무관하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 친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랬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을 그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신앙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공부 좀 한다고, 돈 좀 있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좋은 차 굴린다고, 좋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남들과 비교할 때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안 감동하신다? 감동하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없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했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명도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그분이 인류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에 제가 처음에는 뭔 소리야? 개소리인가?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곰곰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쉽지 그분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인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왔다면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좀 여러분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싱겁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 외에는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스스로 있는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 말고 더 할 건 없어요, 사실. 그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왜 그런 거죠?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의 물줄기를 향해서 점점점 흘러드는. 처음엔 지류로 출발하지만 실개천으로 출발하지만 시냇가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강물이 만나고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바다로 가는 것뿐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생을 절반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할 거,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 많지만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찾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의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에게 말할 때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된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실천을 좀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은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좀 미친 척하고. 저는요 잘 부릅니다. 가끔 운전할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크게 불러요. 여러분 부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거짓말 같은데 계속 거짓말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때로는 성경을 펼치면 보여지고 성경을 듣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부른다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원인 없이 존재하는, 나는 그래서 자족하고, 나는 그래서 어디에나 현존하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달파 보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공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어낸 사기 드라마 그 이야기의 이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진 물질도 일부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헌금의 모델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다 주님께 부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신의 실력을 더 출중하게 하기 위해 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실력이든 물질이든 가진 것이든 심지어 외모든 미모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한영고등부 멋진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도 끝도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평생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요. 오늘 영상 시청 주제는 천국입니다. 광고 보시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아요. 하나님은 거실에 계셔. 에이, 이상하잖아요. 하늘이란 말은 그런 보편성과 초월, 높음과 그 다음에 넓음, 광활함과 무소부재, 어디다 다 계신 그런 우리가 상상을 그 은유로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말을 할 때 어디 계셔 하면 하늘의 그 메타포를 가져와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을 제가 설명했어요. 두 번째, 나라라는 말을 이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날 나라라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나라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그 왕이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 나라에, 그 왕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그 나라라는 말을 그대로 갖고 오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나라라는 말을 했죠. 하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여보면 하늘나라라는 건 결국 뭐냐면 스카이에 영향력 끼치는 곳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주 어느 곳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왜냐하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하늘이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하늘나라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진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너무나 명백한 얘기를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여기 하늘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 방송을 찍는 거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굳이 이거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도 나 여기 돈 벌려고 꼭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나도 듣고 싶고 여러분도 듣고 싶게 해줘. 그리고 내가 공부한 바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우리 주기도문 것 보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래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정말 있느냐? 아니, 없질 않잖아. 여기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지옥의 현장입니다. 지옥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섭섭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묻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어서 갈 수 있냐는 거니까. 내세에 이른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거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티켓 끊고 들어가는 놀이공원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죽으니까 티켓 끊고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 최고급 음식에 그거 하늘나라를 꿈꿨다면 메타포로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갔더니 금이 가득하고 청옥색의 보석이 바닥에 깔리고, 그거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어떻게 바꿔야 적절한 질문이냐? 죽어서도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나요? 그 질문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이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후에는 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멸절시키는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육체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의 육체적 삶이 끝난 후에도 나의 사랑 안에 너는 머문다. 예수님 요한복음서에 보면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 심지어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냐? 하늘나라가 있냐? 그럼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하늘나라의 전부로 아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점수 내면요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여기 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이렇게 모아놓고 사후세계에 관해서 하신 말씀 모아놓으면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거면 더 많이 말씀하셨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테이지 정도만 중요도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잔치와 같은, 파티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안락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하고 바랍니다.